찬양하겠습니다. 341장.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때에 또 우리에게 새날을 또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따르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장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종료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이렇게 많은 기업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식의 선한 것들로 응답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 없는 것은 일반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의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막힌 사역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 찬양합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또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되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혹시라도 또 그들에게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총회 결의들을 가서 말해주고 또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자. 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같이 떠나려고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다가 도중에 그냥 돌아가 버린 그 요한을 왜 데려가려고 하냐.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더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그를 데려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요한 때문에 의견이 나뉘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에 처음 갔던 그 구브로 섬으로 떠나갔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의 그 공문서를 가지고 안디옥을 방문하게 만들었던 지도자였죠. 그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바울이 택해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성경은 바나바와 요한의 행적은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나눠드린 한번 지도를 먼저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2차 여행이 나와 있어요. 2차 여행에 보면 안디옥을 보시고요. 그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살표가 되어 있는데
안디옥에서 곧바로 다소로 올라가죠. 길리아 다소는 그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 쪽으로 올라가서 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왼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더베와 또 루스드라가 있죠.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서 현재는 터키 남부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냐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여기서 이미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죠. 이때에 이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여기서 어머니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루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네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표현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만나서 데려가는 이 시점이 20대 전후반이었거든요. 20살이 됐거나 아니면 간 넘었거나 하는 젊은 친구였는데 이 디모데의 등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에 디모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바울은 디모데를 동력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신임을 하고 또 많은 일에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 여인이었던 유니게가 헬라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헬라인은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이방인과 혼혈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혼혈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혼혈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발갑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들의 전통을 주장을 하고 또 이방인과의 혼인을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디모데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왕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는 칭찬을 받고 있었다.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없는 것을 억지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게 되는 자연스러움이죠. 그 칭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도 이런 덕목이 분명히 포함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일꾼이 세워진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겠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결국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젊은 디모데를 함께 그 전도 여행에 포함을 시키려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알미러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대요.
사실 그 어머니가 유대인 전통을 정말 잘 지켰었다라면 아마 디모데가 태어났을 때 곧바로 할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머니가 느슨했어요. 남편이 헬라인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디모데인데 다 성장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바울이.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이 디모데가 혼혈인 것을 알고 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할례를 행했대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러는데, 이 바울의 이 행동이 디모데를 굳이 나이가 이미 성장해 있는 그에게 할례를 행한 이 바울의 행동이 그 다음 절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충돌이 되죠. 4절에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여기서 여러 성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많은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유대인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토론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율법을 일일이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몇 가지 이것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공적인 문서로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그래 맞아 우리는 굳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분명한 입장이 그럼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7장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 같이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으냐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할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냐? 예수를 영접하는데 나는 이전에 유대교회에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아직 유대교회 개종도 하지 않았고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뭐 받았다 안 받았다 가지고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여기서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 때문에 할례는 거기에 전혀 무관하다.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그가 혼혈인 것을 알고 그 디모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을 받을 것에 대비하여 디모데를 준비시킨 겁니다. 할례를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데 이 디모데가 복음 사역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공격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9장 19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선교 전략이 어떠한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어떤 그 전략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며 나는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기는 자유하대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가 사도이고 예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치 종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인데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주고 있는 거,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영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주는 것, 목적은 딱 하나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돼 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만약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을 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그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의 메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인자처럼 행동을 해주는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고, 율법을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똑같이 이방인처럼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강조하거나 그들의 그걸 요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추는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굉장히 바울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믿음 좋은 거니까 막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약한 자의 입장에서 서서 그에게 말해주고,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은 사실은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거든요. 그게 구원에 관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라, 그죠? 그 사람들이 신전에 갔다가 바쳤다가 내놓은 음식이든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냥 먹어라, 괜찮다, 귀신 붙은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거 우상 제물이야 라고 말하면 너는 먹어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어디다 맞추냐 하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내 어떤 확신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고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신념을 내려놓는,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우리가 확실한 이 복음의 진리를 양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스타일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할례가 구원에 전혀 관계가 없고 사역하는데 어떤 조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사람들을 더 얻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이것이 걸림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할례를 행했던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이 바울의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4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 견고히 서게 되면서 이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진리에 기초한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케 되어지고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이렇게 믿음 안에서 확신이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먼저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 일꾼이 되는 과정,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권리도 내려놓고 자기의 주장도 내려놓고 얼마든지 자기는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기에 매여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얻고자 하는 이 열심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들을 계속해서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